예,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쟁 역사를 살피게 되면 일반 병사들이 싸우는 것과 또 장수들이 싸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상대편에서 장수가 나왔는데 우리 편에서 일반 병사를 보내서는 승산이 없고 그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대항마를 내보낼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은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두려움에 맞서서는 이 담대함의 장수를 내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이 은혜에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명분도 없고 아무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의지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시편 56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너무 도망 다니는 게 지겨우니까 아예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사울의 사울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간 겁니다. 아기스에 나갔으니까 이제는 사울의 그런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쓰긴 쓴 건데 그런데 그 아기스에게 가서 많은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있던 그 신하들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또 이간질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원수이고 또 사울의 신복이었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경계하였고 또 잡아들이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다윗이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도망쳐 또 이 블레셋 왕에게서도 도망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록한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이런 때에 그가 간구했던 것은 다름 없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기름 부은 왕인데 체면을 세워달라거나 아니면 그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상해 달라거나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면 다른 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간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사울이 되었건 아기스가 되었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남고 하나님만이 우리 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또 의지할 자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맞서서 내보낼 수 있는 담대함의 장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몰렸을 때 그 때문에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사람들은 나를 해하고자 하여 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치려 하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상황적인 것을 봤을 때 참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과도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터인데 이럴 때 상황은 다 동일한 상황일 때 동일한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를 삼키려고 하는 무고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가? 그런 것들 생각할 때 그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정과 선택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와 같이 삼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이 생일이면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하는 날은 도리어 이것도 그 두려움이 임하는 날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임할 때는 그러한 날에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나간다는 얘기죠. 사람이 때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동의할 수 없어도 자기는 그런 행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혹은 눈이 내리니까 혹은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워하는 날이니까 도리어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과 의지적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상황적으로는 지금 말씀 들을 상황도 아니요 찬송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을 만한 그런 때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찬송하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의 장수는 어디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또 환경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알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임하기까지 주를 믿고 신뢰하여 모든 두려움을 맞서 싸우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